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지금 온도 딱 괜찮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무신이 잉태하는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하는 사랑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가난도 없으시고 세상에는 기회도 없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하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만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자, 어떻게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입니다. 돈에 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의 박해, 세상에 있는 부로 인한 어떤 좌절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돈 때문에 생기는 시련, 억울함, 힘듦, 고난에서 대처할 힘은 올바르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뭐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그렇죠?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뭡니까? 비천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부한 자는 그 부한 것이 언젠가는 소멸될 거라는 거,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죄송해요. 우리 대현영 집사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카메라하고 제가 갑자기 PPT를 요청해서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사진 한 장 보면요. 누구죠?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요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이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은 다 가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우승도 많이 했고. 근데 내일은 어떨까요? 아니 내일은 아니더라도 1년 뒤면 좋아요. 그럼 1년 뒤는 그래도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10년 뒤는 어떨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조지 베스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였고 되게 유명한 북아일랜드 전설의 축구 선수입니다.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한 52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위대한 축구 스타였습니다. 성공과 부를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는 끝은 알코올 중독 후에 비극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조지 베스트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축구 선수 마라도나도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죠? 다 언젠가 참 이 돈과 명예와 성공은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건강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과 싸움합니다. 실은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은 돈입니다. 또 그 돈과 하나님인가 싸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로 싸웁니다. 이것과의 싸움인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논리를 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보다 높은 유익을 얻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시험을 벗어나서 이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시험 준 유혹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민을 느끼고 그 시험을 쫓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첫 시간에 나눴는데 당시 교회에 세상의 힘, 돈의 힘, 부로 인한 시험이 있었다고 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현재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없는 자들은 그 사두개인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없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쫓게 됩니다. 돈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부자 되기 위해서고 성공하기 위해서고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을 못 받으니까 이 안에서라도 명예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고 앞날이 자신이 형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야고보는 속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시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한번 PPT 볼까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했죠. 시험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사망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 PPT를 볼까요? 시험 가운데 인내를 품으면 그 인내가 자라서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고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준 유혹을 품으면 그 유혹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지금 도식화한 겁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주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직분제도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참된 신자만입니다. 실은 이 참된 신자는 직분이 아니라 종교의 기독교라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에 시험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정말 진실로 예수를 만났고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잘합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이 찢어지고 가지가 꺾이고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숙이 뿌리 박힘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인내함으로 얻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거고 의의 면류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면류관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면류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헬라 문화에선.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명 선수들의 집에는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로 수많은 트로피와 금메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것을 가끔 꺼내어 쌓인 먼지나 털어줍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 실은 내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금메달처럼 목에 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인내하고 영적 생명을 내 것으로 삼은 내 자신이 온전한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도대체 왜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까? 묵상하면서 한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험을 인하여 얻은 선물은 영생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자체가 참된 영생을 얻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어디 장식하고 어디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에 내 마음이 빼앗긴 자는 사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유혹에 넘어진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그 큰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시험이라고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유혹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별로 유혹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복이, 또 수많은 유혹들이 내게 달려옵니다. 몰려옵니다.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이 그것에 함몰되면 그것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뭐 한다? 사망이라는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 욕심은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욕심 자체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열정과 같은 겁니다. 욕심은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 열정입니다. 근데 이 정욕을 야고보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정욕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성공욕이 있고, 수문욕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욕을 마음에 품으면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시작되면은 그것은 다 모두 다 죄를 낳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이 몰려왔을 때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 자체를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욕심낸다면, 그렇죠? 수많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면 시험 가운데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유혹 자체를 품는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기에 죄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계속 품게 되다 보면 결국 죄만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죄로 살아가는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가 살아있는 생명력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명처럼 자라고 자랍니다. 더 크게 자랍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근데 수많은 시험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여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그 온전함이 자라서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유혹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 유혹을 품고 그 유혹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온전하게 자라서 똑같이 온전하게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둘 다 생명의 잉태와 성장 그리고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과는 다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멸관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과정은 의와 생명의 과정을 흉내냅니다. 마치 아직 남은 음식에 곰팡이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처럼 그 성장과 번식의 끝은 썩음과 해체인 것입니다. 악이 선을 전제로 하고 그 선에 기생하는 것처럼 죄나 죽음 역시 역설적으로 의나 생명에 기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말 끝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아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결정났다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결정났다면 아마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결과가 사망이라면 그들을 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유혹이 오고 그 유혹을 붙잡고 때로는 그 유혹을 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고. 지금 행복을 줄 것만 같고 마음의 위로를 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이라고. 그러니 속지 말고 돌아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 내 형제들아 라는 그 외침이 저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리는 그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돌아설 수 있는 회개가 주어집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죄의 삭신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다 흘려보냈 그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라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드는 영적 도덕적 선택들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화학적 변화와 같아서 그 사람의 행동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떠함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는 이제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교회에 대하여 코웃음을 친다. 죄가 자라 악이 되고 자신의 완악함 속에 그 어두움 속에 스스로 갇히기 시작한다. 죽음의 그늘은 이미 그에게 짙게 드리워진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한두 번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코웃음을 치면서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나도 한번 다 해봤던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사망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욕심을 품고도 그 욕심대로 살고도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시험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아오는 자들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의 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야고보는 속지 말라는 그 메시지 이후에 실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18절.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낳았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을 복음으로 가장 간단하게 압축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모든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시고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인내하는 그 오래 참음은 그 인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는데 쉽나요? 쉬워요?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가장 먼저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래 인내하지 않아서 싸우는 거죠. 인내하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시험 가운데 오래 참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험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몰려올 때 그것을 극복해 줄 것만 같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건강과 우리 자기 중심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계속 품고 품는다면, 그것을 품어서 나타나는 게 죄라면 그것이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된다? 사망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가 뭡니까? 그냥 참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 가운데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인내가 그냥 무념무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젠간 끝나겠지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하는 분,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말에 동의하는 분, 그리고 이 말을 믿는 분은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랬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시험에, 그 시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오래 참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이는 시험과 시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산다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요동하지 않을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유혹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 주님이 내민 손을 못 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 나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 계속 두 팔 벌려 손을 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기쁨에 대한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이 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놔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면서 그만 이제 예수를 놔도 되지 않겠니? 이제 네 마음을 좀 붙잡을 때가 되지 않았니? 세상을 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한낱 인생 네가 원하는 마음을 꽉 붙잡아 볼 수 있지 않니? 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이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에 모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만을 사랑하면서 그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돌파하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